제목입니다. 화면 좀 키워주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뿐이다. 한 번만 더요. 너무 커요. 다시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뿐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되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11절입니다. 일단 11절을 설명하고 나머지 쭉쭉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사도가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논지를 전개한 다음에 11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큰 글자, 도대체 뭔데 큰 글자라고 썼을까?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합니다. 상당히 곤했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시력에 많은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큰 글자로 써야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게 쓰면 안 보이니까. 또 이제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 글씨는 안 보여요. 이제 큰 글자로 썼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은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대필자를 통해서 편지를 쓰곤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의 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직접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노년이나 글씨를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서툰 솜씨로 크게 썼다는 견해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이 처음부터 서신서를 작성한 것이 맞지만 글을 쭉 써내려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강조하려고 일부러 글씨를 크게 썼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원고를 10포인트짜리로 그 다음에 색깔 집어넣지 않고 똑같이 쓰는데, 지난주에 와서 우리에게 설교했던 박영민 목사님은요, 설교 원고를 들여다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기가 막히냐? 색깔이 다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조할 부분은 아주 또 다른 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글씨로 써서 이렇게 설교 원고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강조할 때 보면 글씨를 이렇게 크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그건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 사도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큰 글자로 썼다라고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쓴 겁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쭤보시면은 그때 아마 대답을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야기를 끄집어낸 다음에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할례 받게 하려는 사람들,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율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모양을 내단 말은 꾸민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언제 꾸미죠? 좀 이렇게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꾸미잖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보이고 싶지 않은 점 같은 거 없을 때 분을 좀 더 많이 과도하게 바른다든지, 그죠? 입술이 좀 더 이렇게 부르터가지고 색깔이 좀 안 좋을 때 립스틱을 좀 더 진하게 바른다든지.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요, 이 마음속에 숨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모양을 내는 거예요. 속셈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교사들. 속에 이제 간악한 술수와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감추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신앙 수준이 있고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그 정말 리더로서 상당히 탁월한 수준인 것처럼 꾸밈을 가지고서 다가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성경 시대나 교부 시대나 중세 시대나 근대나 지금이나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성도들이 잘 넘어갑니다. 정말 많이 넘어갑니다. 참 많이 넘어가요. 자, 이들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율법을 지키려는 순수성 때문에 할례를 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를 냈거든요.
근데 리더 행세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면은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하고 박해하는 것을 더 이상 안 받아도 돼요. 그거를 모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좀 더 여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리더 노릇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간교한 술수를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 그럼 이런 행동들을 하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봐라, 우리가 저 사람들 할례 받게 했다. 우리 추종자들이 이렇게 많다. 이게 자기 자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의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은요,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SNS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옛날에는 교회 가서 어떤 집회 장소 가서 직접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그 정보를 접하고 그 영향을 받는 반면에 지금은요, 카톡이든 밴드든 페이스북이든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요, 엄청난 것들을 수시로 막 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수시로 그것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여유있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최근에 썼던 글이 있어요. 꽤 긴 글인데 중요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마귀는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 부제는 예수님에게서 관심을 돌이키게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의 구원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갈라디아 6장 14절 오늘 본문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렇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주목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하더라도 그 비중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면 그 무엇이라도 문제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최고 관심사요, 최종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이셔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다른 것들에 한눈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글을 써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부디 예수님보다 더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것들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첫 번째 항목, 베리칩입니다. 베리칩. 요즘 베리칩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꽤 보인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 666이 베리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 과격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베리칩이 666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쪽 사람들이요, 세력을 상당히 많이 형성을 했어요. 굉장히 추종자가 많아요. 지금 SNS의 영향입니다. 카톡방도 무지무지하게 큰 방을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작은 쌀알 크기의 생체칩을 인체에 삽입하고 그것으로 개인의 신상 명세와 금융관계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술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카드 하나로 웬만한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진데 그보다 더 작게 만들어 인체에 삽입하여 카드의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베리칩이 666이며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가? 분명히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베리칩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라도 가졌단 말인가? 베리칩을 받는 대가로 예수님을 부인해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베리칩에 너무 떨 필요는 없다. 인터넷 공간에서 끝없이 베리칩에 대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할 뿐이다. 그 덕분에 일반인들은 교회에 대해 더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전도가 더 막히고 있다. 베리칩을 전하노니 차라리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하여튼 입만 열면 베리칩인데 예수님 얘기는 꺼내는 적이 없어요. 십자가 얘기는 꺼내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질입니까? 베리칩이 본질입니까? 베리칩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베리칩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런 걸 우리 몸 따위에 심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달렸지 베리침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귀신론입니다. 성락도의 김기동 목사는 여러 교단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귀신론 때문이다. 김기동 목사는 120년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는 것이라는 황당을 주장을 한다. 그런 주장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김기동 목사는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에게 물어보니 죽은 친인척들의 이름이 나오더라는 것이다. 아니, 믿을 게 따로 있지. 귀신들이 하는 말을 믿고 그것을 토대로 이론을 만들어낸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신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의 말을 다 믿다니 대단한 신뢰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김기동 목사가 귀신들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문제가 많다. 예수님조차도 귀신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41절, 김기동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고 싶었던 걸까? 예수님도 귀신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마가복음 5장 9절. 그러나 예수님은 그뿐이셨다. 귀신들의 이름이 군대임을 아시고 쫓아내셨지 귀신들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이어가지는 않으셨다. 김기동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이라는 구절을 잘 활용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만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당신이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마가복음 1장 38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고 누가복음 5장 32절,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고 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런데 왜 귀신에게만 집착할까? 왜 예수님보다 귀신들에게 더 신경 쓰게 만들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여러분, 귀신을 무시할 건 아니에요. 하찮게 여길 건 아니에요. 실제로 힘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늘 신경 써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귀신 따위가 아닙니다. 왜 맨날 귀신 생각만 합니까? 여러분, 김기도 목사는요, 안경 낀 것도 귀신 들린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사님 귀신 들린 거예요. 박 전사님 귀신 들린 거고, 저기 우리 찬행도한 이상인이 귀신 들린 거고, 이재심 선생님 귀신 들렸네.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도수 없는 안경 벗어나서나 똑같으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막 휩쓸려요. 막 귀신하고 막 대화하면서 막 한참 얘기해서 막 이목 쏠렸다가 나가니까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러면 우와, 능력 있으시네. 그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은사주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영적 은사들 항목이 나온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을 통역함이 그 항목들이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외부적으로 표출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은사든 표적이든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은사와 표적을 통해 드러내야 할 것은 하나뿐이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즉 은사와 표적을 통해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님뿐인 것이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사 자체에 집중하느라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관심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주는데 상대방이 선물에만 관심이 있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일까? 그렇죠.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주는데 왜네요? 선물에만 막 난리가 나지 선물을 주는 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비정상이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 은사 막 쫓아다녀요. 은사 받겠다고 막 쫓아다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자체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은사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 아니죠.
제가 표적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 아니죠. 이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해요. 저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그 예수님 자체가 더 존귀한 분이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이 집중되어야 될 유일한 분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요, 이 기본적인 걸 놓쳐요. 그래서 은사, 표적, 어떤 신비적인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신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게 본질인데 놓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사역자. 왜 사역자가 나왔을까? 들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고 사역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해야 하며 근심으로 하게 할 경우 유익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또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며 그럴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이게 논쟁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일부러 다 붙였어요. 찾으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단 교주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의 차원을 넘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높아져 버린다는 것이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의 장길자, JMS의 정명석, 통일교의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등이 그 예일 것이다. 문제는 이단들에게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명 목사 내지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 차원을 넘어 너무 그 위치가 절대화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목사들 앞에서 맹목적이 되기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떤 말씀을 가르쳤어?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 때 성경에 비춰서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으면요, 그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엄청난 대형교회 있죠? 저 김무순 목사님 명성 있는 교회 있잖아요. WCC 같은 데 참여를 해요. 근데 그 교인들 중에 참 지혜로운 교인들은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돌이키지 않는구나, 교회에서 빠져나와요. 상당히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맹목적으로 자기네 목사님이 최고라고 추종하면서 거기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떡하려고? 가톨릭과의 일치도 지금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죠. 정신 나간 겁니다. 미쳐가는 현상이에요. 목사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경우 제지를 시켜야 되는데 은근히 그런 현상을 즐기기도 한다. 자신이 비켜서고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슬그머니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목사니 성도니 구분할 것 없이 다 큰 문제들이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만큼 능력을 많이 나타낸 사람이 누구일까? 그만큼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일까? 그러나 정작 바울은 겸손하게 고백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고백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휴거 날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 천국도 지옥도 없으며 예수님의 재림도 소설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며 아직 살아남아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들림받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다. 그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는 것이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난리를 피던 다미선교회가 대표적인 경우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의 천사들이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짜에 오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면 된다. 아직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력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살면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잠들어 있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면 된다. 재림 날짜가 아닌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신가? 계시록 21장 6절, 22장 13절. 사단은 간교한 존재이다. 창세기 3장 1절.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기력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때이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라. 영적 성장은 다른 게 아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해야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돌리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마귀의 괴계를 분별해야 한다.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이 되신다. 할렐루야.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께 카페에 올라가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마귀는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하고 제 이름하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른 교인들도 많이들 읽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이요, 어느 정도까지 본질에 집중하느냐, 14절을 보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영안이 활짝 열렸어요. 3층 전까지 들어가 봤어요. 맨날 그것만 얘기해요? 안 하죠? 바울은 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울처럼 은사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은사 자랑질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순리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순리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랑질할 게 많은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고난 우린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더 알라고 그래.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만이 목표. 예수님.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 더 알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달리고 또 달리고, 다음 날도 달리고 또 달리고, 다음 날도 달리고 또 달리고, 주님께 달리고 또 달리고.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미 바울만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시대에 아무도. 근데 바울 다른 거에 정신 안 나요. 예수님 십자가에만 집중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쳐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향해 달려가도, 예수님 알아가는 것 여기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 맨날 다른 것들에 막 기웃거리면서 한눈 파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만을 추구할 때 그거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자, 바울이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 말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대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평행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 죽었대요. 시체래, 시체. 질문. 시체 앞에 먹을 거 맛있는 거 갖다 놓으면 군침 흘려요? 시체 앞에 예쁜 여자가 유혹하면 넘어가요? 멋있는 남자가 유혹하면 시체가 벌떡 일어서 쫓아가요? 시체 앞에다 현금다발 막 두둑하게 쌓아놓으면 막 눈 돌아가요? 시체 앞에다가 고가의 옷 갖다 놓으면, 명품 가방 갖다 놓으면 막 거기에 저거 그치 내가 차별을 뽐나겠다 이런 생각해요? 십자가 앞에 최신 게임기 갖다 놓으면 넘어갑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제가 쭉 언급을 했는데요, 시체 앞에는 다 무용지물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매력도 못 느껴요. 사실은요, 매력도 못 느낀다고요. 시체예요, 시체. 뭔가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뭔가 욕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시체가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맞아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바울은 사도잖아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야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당연히 죽어야죠. 목사님이나 확 죽으세요. 정말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들은 노, 목사들은 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시면 아멘.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못 박혀야 돼요.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구절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 구절 앞에 나오는 두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인데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의미 같아요?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기 전에는 성령의 열매는 안 나타납니다. 못 박은 만큼,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만큼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집중하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씨름할 것이 많죠. 새해 앞에 두고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이 잘 크기 원하잖아요. 그 기도해야죠. 그죠? 김원수 집사님 송이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황미자 집사님 애들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 오건사님 새 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계획과 꿈을 위해서 역시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이런 기도보다 더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이제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자, 15절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본질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 평행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못 박혀야 돼요. 근데 맨날 이전 것이 살아 숨쉬어요. 막
교인들끼리 뭐 때문에 탈나는지 아세요? 자 때문에 탈나요. 자. 시체는 건드려도 반응 안 보여요. 맨날 자가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난리가 벌어져요. 난리가.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감정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감정의 종 따위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감정 뒤틀리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멋대로 움직여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일까? 이전 거 지나간 사람 맞을까? 거듭남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이 자아가 죽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실험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예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자녀 놓고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또 우리 계획과 꿈을 놓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매달리는 거 다 중요하지만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은혜와 평강을 구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17절 말씀을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바울을 되게 괴롭게 하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누가 괴롭게 했느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종, 신실한 주님의 종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두 가지 항목인데, 첫 번째 항목은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옆에서 누가 부추긴 사람 때문에 바울 진짜 사도 맞나? 이게 헷갈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 맞나? 이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서 인정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거 못 견디죠.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두 번째로 바울을 괴롭히는 요소가 뭐냐? 아까 언급했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에 한눈 파는 것. 2장, 3장, 4장, 5장 계속 논지가 전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본질이신데 자꾸 한눈 파는 거예요. 겨우 기웃질하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고 가르쳐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이 엉뚱한 곳에 한눈 팔면은요, 이거 진짜 속상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제 입장에 있어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진짜 성심성의껏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기웃거리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거 보면은요, 제 속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만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이나 엉뚱한 것 혹은 신비적인 것들에 끌려가는 것 보면은 괴로워요.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야기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강, 긍휼, 그리고 은혜를 빌어주죠. 자, 16절 같이 읽을게요. 이건 간략하게 앞부분에 다뤘으니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1장에서 언급이 되었고, 여기 하나 추가가 되었죠. 긍휼. 사실 은혜, 평강, 긍휼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그럼 가르쳐준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건 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자식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죠.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이면해야 되죠.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한둘이 아니에요. 한두 개가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잊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손 들고 하세요. 딱 하나뿐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비진리가 틈타지 못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말씀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온갖 잡동사니가 SNS 통해서 세상 문화 환경 통해서 밀려들어도 요동하거나 영향받거나 헷갈리지 않는 든든한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그런 교회 되게 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이런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가지고 하나님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헷갈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는 투쟁을 벌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킵니다. 자에게 사육을 스승을 많이 둡니다. 얼마나 거짓 스승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외국의 가르침이 넓게 퍼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보면서 분별이 되겠습니다. 분별함을 허락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어서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잠이 한창 많을 나이인 청년들도 낑기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 15일 기간 동안에 예수 비전교회의 체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의 문제와 고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전할 정도로 저 앞에 보여 매달리며 기도하며 부러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왜 졸립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따뜻히 부러지게 끌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닮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아멘. 진리 위에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귀의 괴계를 분별케 하시고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는 성도들 특별 새벽기도 맞아 정말 힘에 겹도록 나와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한 심령도 그냥 돌려버리지 마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